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햇선 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2021년 신축년 둘째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2020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어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삶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며 우리 육신과 심령의 악하고 교만한 것들을 내버리고 온유와 겸손함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누구에게나 공평한 1년 365일 7860시간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비록 비대면으로 그 이름 높이며 우리들의 입술로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교역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찬양 되기를 원하오며 교역자들의 사역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역의 성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가슴을 찢는 회개로 거듭나는 변화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금년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어 주신 말씀 등불 삼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새해에는 목사님 목회 계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센텀 장로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목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0년에 이어 2021년 코로나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의 먹구름이 전 세계를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소서. 치료와 방역을 위하여 애써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좋은 성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이 암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세워진 유정자들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 누구를 위하여 있는지를 깨달아 정의와 청렴으로 맡은 바 직무를 감당케 하여 하루속히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갇혀 열악한 환경에서 애써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지에도 회복되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선교사들의 가족 모두가 건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자단에 소속된 성도 가운데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 위로하시고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단된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혹한 추위 가운데서도 전후방에서 군무에 최선을 다하는 장병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 땅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 감히 강구한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댁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책이 있으시면 구약성경 580면을 펴서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적인 예가 총 19명의 왕들이 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존재하였는데, 그 왕들 가운데에 9명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찬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에 세워졌던 여러 왕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예후는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예후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갖다가 다 죽이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의 살기가 등등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자 그것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다가 호렙산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3가지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다메섹에 가서 아람 사람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둘째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셋째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철저한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이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내려가서 곧장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선지자로 세우고, 엘리야 선지자가 성천하고 난 뒤에 그를 뒤를 이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사밧의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도 하지 못했던 개혁 조치를 시작합니다. 먼저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을 죽이고, 아합의 아내이자 요람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 집안에 있는 아들 7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루었던 이 아합 집안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 철저하게 신봉하였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자신은 아합보다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길 것이라고 속여서 그들을 예복까지 입혀가지고 이 바알 신당에 다 불러 모으고 난 다음에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던 이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불살라버리고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버렸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갖다가 죽였던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철저하고도 더 큰 일을 이룬 왕이 바로 예후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개혁 조치들을 성공해낸 것이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 이 정도의 칭찬을 들은 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후라는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였고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은 칭찬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찝찝한 면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보니까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4대를 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완전히 성취해내었으면 1000대, 10,000대 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4대만 이스라엘의 왕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8절과 29절 말씀에서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후는 북이스라엘 어느 왕도 해내지 못했던 개혁 조치들을 완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다고 할 만큼 아합의 집안에 대하여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 집안을 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큰 성공과 성취 이면에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던 이 예후 왕의 허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베델과 단에 세운 이 금송아지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다른 종교의 우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껏 사람이 만든 금송아지 형상에 다 담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2계명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우상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것도 영원하고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다른 신들을 이용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맘때에 우리가 한 가지를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2021년 12월 우리가 이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진 그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저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고 저런 일들을 이루리라 라고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그러한 상태 말입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직장에서는 또 유능한 직원이 되어지고 또 사업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형통하고 복이 되고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또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갖다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고 목표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고 그리하여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리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자리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간 우리야말로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1년 한 해를 내가 이와 같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여서 이와 같은 성취와 성공을 이루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로서 이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예후와 같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내는 교회, 그와 같은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기쁜지 몰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다음 세대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어질 만한 다른 믿음의 성도들에게 희망이 되어질 만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앙 공동체의 믿음의 성도님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정말 기가 막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충성을 다해 열심히 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재정이 차고 넘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할 만한 큰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신이 날까.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생 수도 생활을 정진해온 수도사가 아까 그 수도원에 있었어요. 그는 한눈 한 번 팔지 않고 오직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수도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동하여서 이 수도사를 크게 내가 격려해 주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천사장 가브리엘을 불러다가 이제 그 수도사에게 한번 내려가 보라고, 그리고 나의 이 격려의 메시지를 꼭 전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날 새벽 천사장 가브리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수도사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정말 기도에 정진하고 있는 그 수도사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그 어깨에 손을 탁 얹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감히 어떤 놈이 내가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이뤄내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그 일만 보며 우리가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서 저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는 것,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본질되어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놓쳐버린다면 오늘 이 수도자와 같이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한 일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똑같은 수도원의 또 다른 수도자는 단식도 하고 기도도 꼬박꼬박 열심히 하고 또 수입 중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며 성도들이 찾아오면 또 신앙으로 잘 권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고 뭐 그런 귀한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수도원 멀지 않은 곳에 한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너무나 가난하여서 자녀들을 먹어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도둑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녀는 도둑질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수도자가 이 과부를 불러다가 절대로 그런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돌아가면 또다시 뭐 삶이 바뀐 것이 없으니까 말이죠. 다시 도둑질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수도자는 과부가 도둑질을 할 때마다 돌 하나씩 던져서 그것을 쌓았습니다. 마침내 그 돌 무더기가 큰 무더기가 되었어요. 이 수도자는 이 과부를 불러다가 그 돌무더기 앞에 세워놓고 그의 죄를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수도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비참한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수도자와 과부의 영혼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도자는 지옥으로, 과부는 천당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수도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했었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 없는데 왜 나는 지옥에 가야 합니까?
왜 저 과부는 평생 도둑질하며 살았는데 왜 천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라고 자기를 지옥으로 이끄는 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이 수도자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명예를 위해 살았고 자만심과 교만에 가득 차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아픈 상처만 주었습니다. 또한 이웃의 환경이 좋아지도록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해내었습니다.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어떠한 왕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엄청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그 해답이 3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냥하시는 분들은 이 산에 이제 사냥을 하러 갈 때 사냥개들을 데려간대요. 보통 이제 한두 마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마리 사냥개를 데려가는데요. 사냥을 시작되면은 이제 산으로 이제 개를 풀어서 가지 않겠습니까? 토끼가 한 마리 딱 출현을 하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던 사냥개 중에 한 마리가 그것을 발견하면 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멍멍 짖으면서 그 토끼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간대요. 그런데 한 마리 사냥개가 이 목표물을 딱 보고 쏜살같이 달려가기 시작하면 나머지 다른 곳에서 막 찾고 있던 사냥개들이 그 목소리를 들고 그 사냥개를 부지런히 또 따라간다는 거예요. 소리를 컹컹 짖어가면서. 그런데 이 토끼가 얼마나 재빨라요. 금방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 산속을 여리저리 막 열심히 피해 다니다 보면 사냥개 한두 마리씩 이제 지쳐서 주인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냥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토끼를 보았던 사냥개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그 토끼를 끝까지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편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의심하며 반항하며 좌절하며 세상에 기웃거리며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성질에 못 이겨서 화내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지질이 못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가진 것이 많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이 배워서 죄 짓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못 배우면 못 배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하여서 병들면 병들어서 건강하면 건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실패와 좌절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보다는 그렇지 못한 삶의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이러한 질문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아들 삼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고 유혹을 잘 이기면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공하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면 내 딸이 되고 내 아들이 되어지고 그렇지 못하면 내 아들도 내 딸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자녀 삼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6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신앙의 삶은 매우 위태롭기 그지없고 부족하고 실패와 좌절과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동행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동산을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사람과 어떻게 지내셨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그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바로 그것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이 많은 부자 간원에게 어릴 때부터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온 이 부자 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서 대단한 일을 이루어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 반드시 놀라운 업적을 남겨야 한다. 사람들이 볼 때에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일을 해내야 한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요구사항은 하나예요. 함께 가자는. 실패의 자리에 함께 가자. 죄 짓는 그 자리에 함께 가자. 성공한 그 자리에 함께 하자. 우리 주님의 바람은 하나예요. 함께 가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바라는 것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범죄할 때도
우리가 낙심할 때도, 우리가 교만할 때도,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갈 때도 임마누엘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큰 일을 성취한 예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놀라운 일들을 그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하게 해내었던 이 예후가 놓친 신앙의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에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인다면 크고 놀랍고 대단한 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어찌 보면 세상을 뒤엎어 놓을 만한 그러한 일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박수칠 만한 그러한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나날들이 계속되어지지만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만 길 잃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많은 계획과 소원과 뜻을 세우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 위하여, 성도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날마다 모든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임마누엘이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함으로 지켜 행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일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서 2021년 이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